지난주에는 우리가 태풍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얼굴 뵈서 좋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 부른 자와 부름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각자가 각자마다 담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부름을 입은 사람은 부른 자가 기대하는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하고, 부른 자는 부름을 입은 자가 감당할 만큼의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생활의 책임을 져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사원을 불렀으면 그 사원이 일하는 만큼의 그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국가는 국가의 부름을 입어서 헌신한 자, 합당한 보상을 또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강제적이거나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역시 억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자원함으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계약 관계보다 더 끈끈한 생명 나눔,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인인 우리는 그분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행해 주시겠다 친히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셔야 할 만한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셨습니다.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법적인 구속력보다도 더 강력한 한없는 사랑과 무한한 자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만한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법은 부름을 받은 그 자가 자신에게 요구되는 그런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부른 자가 부담해야 될 책임을 감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변함없이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라기보다는 십자가의 생명으로 한없는 은혜로 주신 그 은혜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름에 기쁨으로 응답한 사도 바울의 삶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2차 선교 여행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지난주는 우리가 아덴까지 간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헬라인들의 입장과 수준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설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예수를 믿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바울은 일행과 같이 있지 않고 혼자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레아에서 유대인을 피해 달아날 때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남겨두었습니다. 바울만 아테네에 와서 그곳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렸는데 그것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들의 만남이 지연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홀로 사역을 감당해왔던 바울은 점점 지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바울의 계획은 원래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라라는 말씀으로 예상에 없던 그런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유럽에 왔지만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빌립보에서는 어둡고 습기 가득한 그 지하 감옥에 갇혀야 됐으며,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베레아에서는 또 많은 복음의 결실을 얻었지만 여전히 데살로니가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위협하면서 그의 복음 사역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떠나서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논쟁과 변론을 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아테네에서는 다른 지역처럼 그가 거주할 처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홀로 고린도로 가야 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동역자들도 없이 혼자 그 위험한 곳에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피로감을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큰 힘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나님은 바울이 홀로 사역을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동역자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에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의 본도 출신인데 그가 로마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AD 50년경에 로마 역사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어요. 마침 바울이 고린도로 와서 그들과 만났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동업을 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든 텐트를 치는 것이었어요. 당시는 여행자들도 많고 군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천막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공통점 외에도 이 바울과 이들 부부는 복음을 위한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의 긴밀히 연결되었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직업을 가진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예요. 직접 재정을 충당하면서 이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부부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공통점이 많았던 부부는 낯선 땅 고린도에서 홀로 사역을 해야 됐던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이 부부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이고 되면 피로감이 누적되고 나중에는 탈진까지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 사람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쉼과 여유를 누리고 몸도 마음도 재충전할 그러한 기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기회를 가질 처지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을 붙들어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직업도 같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 깊은 것까지 공유하고 서로 격려가 되는 관계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부부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의 집을 바울에게 내어주면서 그곳에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바울에게 그 집을 내어줬듯이 이들 역시 그렇게 바울에게 집을 내어주게 된 것이죠. 2차 선교 여행 동안 디모데도 없고 실라도 없고 바울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 혼자 그것을 감당하지 않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충성된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었고,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사역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의 사역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동역자를 붙여줌으로써 바울만 격려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역시 큰 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더 깊은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큰 유익과 힘이 되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토록 기다렸던 디모데와 실라까지 고린도에까지 오게 되고 드디어 합류를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까지 이어서 또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류하게 되자 바울의 사역은 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역자가 바울의 삶을 일일이 살피면서 그가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것만 그가 몰두할 수 있도록 그를 지지하고 도와주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힘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자 유대인들이 오히려 대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설교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바울은 거처를 옮겨서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에서 거주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유스도는 유대인 회당 옆에 거주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바울에게 그 거처를 내주게 되고, 이게 유대인 회당과 가깝다 보니까 이 회당장과 자주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더 늘어나게 된 거죠. 바울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디도 유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들은 어떻게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잘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8절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열매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의 연합 사역으로 맺은 결실입니다. 평신도 지도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또 바울과 계속 함께했던 디모데와 실라, 심지어는 그곳에서 그 고린도 사람인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까지, 이들이 힘입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도와줄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서로 힘이 된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어떨 때는 기대했던 사람인데 전혀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큰 힘이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대했던 사람이 실망시켰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적합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상승하게 하는 동역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들이에요.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다운 협력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된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의 환상 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사역이 순조로울지라도 위험 요소가 제거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대해서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을 제거하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린도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나? 아니면 이곳을 떠나야 하나? 그런 갈등이 하루 이틀만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에 봉착하게 되면 갈등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그런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런 고민을 할 때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역에 몰두하라 말이죠.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너를 대적해서 너를 해하려 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미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계속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날 바울이 받은 환상은 바울의 마음속에 모든 갈등을 해소해 주었어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더 머물러야 할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다른 곳은 길게 머물지 않았어요. 1년도 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2절부터 17절까지는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바울에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고린도는 행정구역상 아가야의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중간 이 아가야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친형제입니다. 아주 명철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인이 교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심을 얻기 위해서 민원을 잘 해결해 주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타서 바울을 고발하려고 한 것입니다.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 여러분 이게 율법은 유대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로마법과 관련된 문제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국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복음 자체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유대법으로는 로마 총독에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 로마 법을 어겼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국가에서 허용한 종교는 포교가 가능했습니다. 유대교는 국가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교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그는 바울은 지금 어떤 사이비 종교를 전하면서 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로마 총독 갈리오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그것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 전파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법은 선례가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선례가 되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게 될 때에 결국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의 판결이 이 선교에 의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의 의도대로 조종당할 그런 어리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4절과 15절이 그의 판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갈리오가 유대인의 고소 내용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거나 로마 법을 어긴 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그가 재판을 했을 것입니다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고소 내용이 로마법과 무관하다. 이거는 너희 법이니 너희끼리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면서 그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갈리오의 판결은 향후 기독교 선교를 더 탄력을 받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불법으로 완전히 못을 박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기독교 복음이 합법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유대 총독 갈리오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매장시키려고 했으나 자신들의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기독교 선교는 그 합법성을 인정받아서 복음 전도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그 말씀이 고린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복음 전도를 방해했던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으로 역전시켜 버렸어요. 강펀지를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자들에게. 그리고 바울이 복음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며 사명에 충실하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법적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적으로 혈연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법적으로 부과된 책임만 자녀에게 져줍니까? 아니야. 모든 거 다 줘서 다 줄 정도로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법적으로만 제정된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부르시고는 이 최소한 것만 이렇게 책임져 주는 구두쇠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어요. 최대한의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역자까지 붙여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유대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고 바울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사명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인생, 그 사명에 충실하라 라는 그런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